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잘 아시다시피 설명이 좀 필요한 예언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4장을 읽어봤는데 11장부터 13장을 읽으셨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11장부터 13장의 내용과 연결이 돼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11장에서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11장 15절의 중요한 말을 먼저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1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됐다. 선포를 하면서 이미 게임이 끝났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가 임한 것이고, 대적자들에게는 사탄 세력에게는 심판이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누구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다 하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그 5장의 기치를 따라서 또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 같이 통하게 되는 거죠. 또 11장 18절에는 심판과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는데, 이 심판과 상급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12장부터 13장까지 14장까지 말씀을 하고 계셔서 11장이 굉장히 14장까지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4장 중에서 살펴볼 말씀이 오늘 믿음을 지킨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하나님과
택한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남녀 간의 관계에서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순결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정결한 신부로 택한 백성을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상급을 받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14장에서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특별히 우리가 무슨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의미에서 우상이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것이 생각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성경적인 해석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여인, 순결하지 못한 신부로 각각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요한계시록의 첫 관문이 되는 2장 4절로 5절에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실 때 첫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을 하시죠. 참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견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하는 말씀으로 믿음의 순결함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지킬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4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보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얘기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13절 말씀은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부분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금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죽게 되지만 특별히 주님 안에서 죽게 되는 자들과 달리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10절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 10절 이하의 11절 말씀을 하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당신의 서신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을 이야기했던 그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특별히 말세가 되면 이 도수가 높은 포도주가 흉용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가까워졌는가를, 하나님의 종말이 가까워졌는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20절 마지막까지 읽어야 됩니다만은 마지막은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주의 어린 양으로 믿음을 지키고 산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죽음이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이 아니요 생명으로 다시 들어가는 관문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수요일날 확인하고 있듯이 양면인 거죠. 늘 말씀드리고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순종하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 의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삶의 양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미 사탄의 세력은 멸망을 당했고 믿은 성도들의 삶은 구원의 생명의 역사에 이른다는 사실을 14장에서도 말씀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다른 말씀보다는 4절, 5절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삶의 영역 속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멸망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셔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십자가 군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승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가슴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아침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의 하나님 그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종말론적인 삶을 주여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붙잡고 의지하고 내가 결코 패배자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성공한 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감염에서 건져주시고 이 하루 주님 안에서 실족지 않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영광대에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